오늘은 65페이지 할 차례죠. 아무 이유도 없이 근심스럽고 원망스럽다. 저번 시간에는 뭐 사염처 37도 보며 사염처 했었고요. 오늘 65페이지 들어갑니다. 무엇을 번뇌할까요? 그저 아무 이유도 없이 근심스럽고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무고, 심수, 멱한. 무고라는 것은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유 없이 심수, 근심을 찾고, 멱한, 원망스러움을 찾는다. 멱도 찾는다는 뜻이고 심도 찾는다는 뜻입니다. 홍루몽의 한 구절입니다. 홍루몽은 중국의 4대 명저 중에 하나인데 청나라 때 조설건이 쓴 소설입니다. 어떤 사람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 마음이 뭐라 말할 수 없이 근심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심수멱한이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한가로울 때 생각하면은 뭐 바쁠 때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도 좀 한가해지고 이러면은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나는 대부분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즐거운 생각도 아니고 대부분 뭐 근심스럽고 뭐 원망하는 그런 마음인데 여기서 뭐 심수멱한이라고 해가지고 찾을 심자에 찾을 멱자를 했는데 왜 찾을 심자하고 찾을 멱자를 썼을까요? 찾는다는 것은 주동적인 걸로 굳이 뭐 근심이나 원망스러운 것을 내가 주동적으로 찾을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심자와 멱자를 썼을까요? 한스럽다는 뭐 생긴다는 생자도 쓸 수 있을 거고 뭐 일어난다는 기자도 쓸 수 있을 거고 이런데 하필 심자를 찾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뭐 예전에도 고생은 사수도 한다는 식으로 그래 찾아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가 원래는 찾고 싶지 않은 것을 이래 찾아서 한다는 거지. 그 옆에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꼭 그런 뭐 근심이나 원망스러운 것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스스로 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는 듯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심자 멱자를 쓴 거고요.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은 또 어떨지 모르죠. 그래서 옆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아주 깊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근심이나 원망스러운 것을 찾는다는 스스로 찾아서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심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바보 같기도 하고 미치광이 같기도 합니다. 유시, 사사, 여광. 유시라는 건 어떤 때고요. 사자는 비슷할 사자. 그래서 바보스럽기도 하고 미친 것 같기도 하다. 옆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아무 일 아닌데 스스로 찾아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 바보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미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본래 가보옥, 홍루몽의 남자 주인공 이름입니다. 가보옥의 얼떨떨한 경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꽃 구경하면서 한 바퀴 산보도 하고 하는 일 없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바보같이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바로 인생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루몽의 문학성을 그렇게 높이 치는 것입니다. 서산기에도 인간의 심리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서산기는 원나라 때 희곡입니다. 꽃잎이 떨어져 물은 붉게 흐르는데 일 없이 근심한 사인이 말없이 동풍을 탓해본다. 화락수류홍 한수만종 무어원동풍. 꽃이 떨어져가지고 물에 붉게 떨어져 있으니 그 흐르는 물이 붉게 보인다는 거죠. 수류홍, 한수만종.
한가로운 때에 근심이 일어나니 그 수가 만 가지라는 거죠. 만 가지 근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무어원동풍, 말없이 동풍만 원망해본다. 아무것도 탓할 것이 없어 동풍이라도 붙들고 원망해봅니다. 제기를 저놈의 동풍 때문에 꽃잎이 다 떨어지는구나. 그러고는 바람을 탓하는 한편의 글을 짓는 겁니다. 자기 정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스스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를 탓할 줄은 모르고 전부 남 탓을 하는 거죠. 꽃잎이 떨어져 물은 붉게 흐르는데 일 없이 근심만 쌓입니다. 무슨 근심일까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한가로운데도 근심합니다. 한가로운 근심이 몇 가지나 될까요? 만 가지입니다.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한가로운 걱정거리만도 만 가지입니다. 결과는요. 하루 내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원망할 게 없으면 속으로 동풍이라도 탓해봅니다. 세상 인정에 대한 묘사도 이만하면 극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일념 사이에 8만 4천 가지 번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이렇습니다. 번뇌에서 해탈하고자 한다면 일념을 떨쳐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곧 성불합니다. 이처럼 간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수시로 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연구하고 나면 부처의 설법이 무척 고명하며 또 수보리의 문제제기 또한 아주 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념, 즉 선한 선념이죠. 선한 생각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념 사이에 8만 4천 가지 번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번뇌를 어떻게 버리느냐. 쓰레기가 차면은 쓰레기통을 한 번에 확 버리면 되죠.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간단한데 그게 실제 하기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천하는 방법으로 혼념, 즉 선한 생각을 보호해야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강의 눈과 발심. 수보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실 답은 이미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 경전의 정신으로서 여타 경전과 다른 점입니다.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두 마디로 답한 것은 바로 활용점정입니다. 선종의 조사들이 금강경을 그렇게 높이 받드는 것도 이 경전의 정신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선혼념, 선부촉 이 두 구절로 이미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는 문제 제기뿐 아니라 답까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저는 지금 기공을 연마하는 중인데 들이쉬고 내쉬는 숨소리를 들으며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구합니다. 엄청난 돈과 시간을 허비하며 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법은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망상입니다. 번뇌일 뿐입니다. 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로 선혼념입니다. 선혼념은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자 일체 불의 원만한 성취입니다. 이 핵심적 문제가 바로 금강경의 두상의 눈, 즉 금강의 눈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바른 눈으로 정안으로 소위 정법안장입니다. 정법안장이라고 했는데 정법안장이 사전적 의미로는 석존이 깨달은 정법의 내용을 정득하면은 눈과 같이 모든 것을 비추어 깨뜨려서 미혹이 없게 되고 일체를 거두어 남기는 일이 없으므로 장이라 한다고 했는데 한자 그대로 보면은 정법안장이라고 하면은 정법 즉 바른 법은 눈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 눈이라는 것, 정법이라는 건 진리가 될 것이고 눈이라는 것은 지혜를 보는 눈이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법이 눈 속에 감추어져 있다. 즉 정법 안장이다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경덕 전등록이라고 중국 선종의 역사서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부처가 영산법회에서 정법 안장으로 마가섭에게 부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심전심의 시초가 되고 마가섭이 선종의 초조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법 안장으로 불법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래된 부부나 아니면 친한 친구 사이나 이런 사이에서도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법이 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눈빛만으로도 마가섭에게 그 정법을 전할 수 있었다는 이심전심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누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발하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까요?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 아누따라 삼약 삼보리심 운하 응주 운하 항복기심. 발심의 발은 동기를 말합니다. 어떤 마음을 발하게 할까요? 아누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입니다. 아누따라는 산스크리트어로서 구태여 번역하자면 무상으로 지고무상하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고 위가 없다는 뜻이죠. 지고무상하다는 뜻입니다. 삼은 정이며 바른이라는 뜻이고요. 막은 등,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리는 깨달음입니다. 합쳐보면 무상정등정각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상정등정각의 마음은 아누따라 삼약 삼보리의 내용을 전부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의역하면 선종에서 말하는 대철대오, 크게 철저히 깨닫는다는 뜻이죠. 대철대오라 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그 의미를 완전히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아누따라 삼약 삼보리는 심지법문, 즉 마음자리 법문, 명심견성, 마음을 밝혀 본성을 살피는 것, 보는 것, 그리고 세속을 초월하여 성불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측면에서는 대자대비한 보살심 또는 보리심으로서 세속에 들어가 일체 중생을 구하는 것이요. 이론의 측면에서는 대철대오로서 초월적인 형이상의 본성입니다. 이처럼 삼맥삼보리심의 의미는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음력으로 처리하여 후세 사람들이 스스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아누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발한다. 발 아누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보통 사람이 불법을 배우고자 마음먹는 것입니다. 불법이 여타 종교와 다른 점은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등이겠죠. 앞에서 말하는 삼약. 여타 종교에서는 단지 그만 가능하며 우리는 그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를 따라야 하며 그 외에는 모두 옳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이며 평등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중생이 모두 성불하지 못할까요? 자기의 마음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스로 깨달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곧 성불합니다. 중생이 자기 마음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법문이라고 모든 법은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심지법문 마음자리를 닦는 것, 마음을 닦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닦아서 그 마음이 밝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본성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견성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서 성불하는 것.
권위를 갖지도 않고 주재하지도 않는다. 부처는 권위를 갖지도 않고 주재하지도 않습니다. 부처의 주재와 권위는 모두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불법 공부를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른 믿음이란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성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부처님께 절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나 보살이 자기를 굽어 살피리라 생각하지만 사실 부처는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처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점은 전통적 사고방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복이란 스스로 구하는 것이니 스스로 도운 후 하늘도 돕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스스로를 도운 후에야 부처도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쁜 일을 저지르고 부처 앞에 쫓아가 아무리 사죄해도 부처가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메고 가을에 거두듯이 봄에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가을에 거둘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돕는다는 것은 스스로 할 일을 스스로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겠죠. 씨 안 뿌린 상태에서 거둘 수는 없는 거니까요. 티베트는 불교 나라이지만 역시 토비가 많습니다. 토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산적이나 도적대 그런 걸 토비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보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 참회합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면 또 총질을 하고 참회하기를 거듭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없으니 부처도 그를 감흥시킬 수 없습니다. 일체의 것은 스스로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불법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성불하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성의 부처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누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주 경고합니다. 자네들은 다리를 털고 앉아 있어야 불법을 닦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다리를 털고 있는 것은 다리를 닦는 것이지 불법을 닦는 것과는 무관하다네. 타좌는 정을 닦는 것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몸과 마음을 본격적인 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한 준비 작업일 뿐입니다.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 공부에서 진정한 어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선호념입니다. 이 색을 짜낸 건강의 눈입니다. 수보리가 말합니다. 부처님, 선남자 선여인, 즉 나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은 불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들 일체의 좋은 사람들이 명심견성하여 자기 생명의 본래 모습을 알고자 하고 또 무상의 대도가 바란 이 마음을 찾고자 하나 아주 큰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생각이 정지되지 않고 타자를 해도 망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에 앉으면 남편이나 아내, 애인 생각이 나고 거기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 생각에 돈 생각까지 납니다. 타좌를 하지 않으면 괜찮다가도 일단 자리에 앉아 눈을 내리깔기 시작하면 온갖 상념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 몸의 번뇌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첫 단계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바쁘고 일상생활 속에서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그렇게 나지는 않는데 잠시나마 누우려고 자리에 잠자려고 누워 있으면은 잠이 안 오면은 또 온갖 망상에 빠져들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드는 생각이 건설적인 생각이 대부분 아니고 거의 안 좋은 생각 내지는 우울한 생각 그런 생각이 줄어들죠. 그것이 사람들이 마음자리에서 이제
한가할 때 나는 생각이 대부분 그런 생각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마음자리 공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심지법문이라고 앞에 나왔듯이 마음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마음을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수보리는 여러 사람을 대신해 아주 담담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청정하고 지극히 선한 그 경계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음하응주. 온갖 번뇌와 망상으로 어지러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만 항복시킬 수 있을까요? 운하항복기심. 어느 때 어느 곳을 막론하고 수양을 하거나 성인이나 부처를 배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미타불을 아무리 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이 연불에다 머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아미타불을 외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일 어떡하지? 왕영감, 그 영감택이 아직 돈을 안 갚아. 아미타불, 아미타불, 어떡하지? 아미타불. 도대체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하나님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는가, 온갖 번뇌와 망상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금강경은 시작부터 마치 사진을 찍듯 조그만 것까지 남김없이 그대로 드러냅니다. 신비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어느 종 어떤 파든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어떤 방법으로 이 마음을 머물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번뇌와 망상으로 어지러운 이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항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천하를 정복할 수 있는 영웅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정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영웅이라도 그 마음을 항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은 성인조차 어려워하는 일이니 도란 이처럼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온갖 법을 배운다 해도 설사 천법을 배운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은 법이요 번뇌는 번뇌일 뿐입니다. 주문을 배운다고요? 그러나 번뇌는 주문보다 더 강력합니다.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요?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까요? 이 질문은 정말 훌륭합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훌륭해 수보리여. 그대의 말은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준다는 것이었지. 그대는 이제 잘 듣게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불은 선제 수보리, 여소설, 열의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 채청, 당위 여설. 부처는 수보리의 질문을 듣고서 다시 눈을 뜹니다. 문제 제기가 너무 좋아 일격에 바로 중심을 쳐옵니다. 훌륭하도다 훌륭해. 참으로 훌륭한 문제 제기로다. 불경을 읽을 때는 마땅히 시나리오를 읽듯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전이 묘사하고 있는 실제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마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읽듯 하라는 것이 경전을 공경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전 속 실제 상황으로 뛰어들지 못하면 경전과 자신이 따로 놀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보리와 같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부처가 말합니다. 훌륭하도다 훌륭해 수보리여. 열에는 여러 보살을 선호념하고 선부촉한다는 질문이지 그렇지 않은가?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처가 다시 말합니다. 이제 주의해서 잘 듣게. 여금 채청. 채는 자세히 또는 주의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대가 제기한 문제가 너무도 훌륭하니 응당 거기에 대해 답해야겠다. 당위 엿을 그대를 위해 설해야겠다. 이때까지 수보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아누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려면 마땅히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절거히 듣고자 합니다. 선남자 선여인 발 아누따라 삼막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유연 세존 원락 용문. 부처가 말합니다.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만약 무상돼도 위없는 큰 도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머물게 하며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말하고는 부처는 다시 눈을 감아버립니다. 수보리가 한참을 기다렸다가 머리를 들어 부처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유연세존 하고 말합니다. 경문 중에 유란 대답하는 말이며 여는 좋다는 뜻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기꺼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락용문. 수보리가 거기 꿇어 앉아 무작정 기다리고 있지만 부처는 다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 시나리오는 어떤가요? 경전은 아주 훌륭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자리에도 시나리오 작가분이 있겠지만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은 참으로 달인입니다. 문장의 의미가 뚜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부처의 대답으로 돌아가 봅시다. 훌륭하도다 훌륭해 수보리여. 열에는 여러 보살들을 선호념하고 선부촉한다는 질문이었지. 그렇지 않은가?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해주려고 하니 자세히 듣게. 그대에게 구도심이 있어 일념으로 도를 구할 때 바로 그렇게 마음을 머물게 한다네. 그렇게 하면 망념이 사라져 버릴 것이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네. 만약 제가 부처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제가 부처 역을 맡아 이 상황을 연기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대는 주위에서 듣게 그대가 제기한 문제는 바로 그대의 구도심이 일어날 때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수보리를 계속 바라봤을 겁니다. 한참이 지나도 수보리가 이해하지 못해 바보처럼 부처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을 바꾸면 부처가 아직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 마음은 이미 머무르고 또 항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때 마음은 이미 머무르고 항복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느냐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미 일념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머무르게 한 것이고 그래서 다른 마음을 항복받았다는 거죠. 월락 용문이라고 했는데 원컨대 절거히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마음이 간절하죠. 그 문제를 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바로 그 물어볼 때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머무르고 그렇게 그 마음을 항복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 바로 묻는 찰나 그 순간이겠죠. 그렇게 짧아서 순간이고 짧기 때문에 지각하지는 못했을 거지만은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거쳐 머물게 하는 지명연불. 주란 머무는 것입니다. 방 안에 머무는 것이나 어떤 곳에 정지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번뇌와 망상을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는 바로 그렇게 머무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법을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마음속의 사려, 정서,
망상을 머물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든 어떤 수행 방법이든 추구하는 바는 모두 마음의 안정, 즉 마음을 거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지주, 거쳐 머물게 하는 지주입니다. 불교의 수행 방법이 비록 많지만 총괄하면 단지 하나의 법문, 즉 지와 관입니다. 즉 생각을 집중시켜 한 곳에 거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토종의 연불은 나무아미타불을 외움으로써 바로 거기에 마음이 거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란 귀이요, 아미타는 이름으로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라는 부처께 귀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연불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스갯소리 하나가 생각납니다. 젊은 분들은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온종일 아주 간절히 나무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 연불이 무척 귀찮았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아미타불을 외우고 있을 때 아들이 어머니 하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아미타불 하며 연불을 계속했습니다. 한참 지나서 아들이 또 어머니 하며 소리쳐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불쾌하면서도 계속 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아들이 또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러자 할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연불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리 시끄럽게 불러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것 보세요. 제가 아들 아닌가요? 아들이 3번 불러도 화가 나지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아미타불을 불러대니 아미타불인들 어찌 귀찮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는 언뜻 듣기엔 우스갯소리 같지만 곰곰이 되씹어 보면 그 속에 심상치 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외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지명연불 역시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름을 부르는 지명연불.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수행 방법으로서의 측면입니다. 연불은 마음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을 때는 거쳐 머무는 경계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연불을 할 때는 한편으로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한편으로 온갖 생각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어머니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죠.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불을 하는데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부르는 소리까지 다 들리고 다른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생각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바위가 누르고 있어도 그 틈새를 비집고 잡초가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연불을 통해 진정으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경지에 하려면 신체도 있고 자신도 있고 주위의 일체 상황도 잊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는 것, 즉 전일되는 것,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가 바로 생각이 정지하는 소위 거침의 단계요. 이 거침으로부터 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거치고 머물러 있어야 정에 들 수 있다는 거죠. 더 깊게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온갖 삼매의 전경. 노 스님이 입정에 들었다는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입정이 어느 경계에 도달하면 시간관념이 없어집니다. 한 곳에 7, 8일 혹은 한 달을 앉아 있으면서도 스스로 손가락 한번 튕길 정도의 시간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정의 경계 중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정의 경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에서는 온갖 삼매의 정의 경계가 모두 같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정의 경계는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심경은 영원히 입정 상태에 있어 바깥으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입정에 들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데 마음이 정에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것이 내 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쳐 휴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고려하는 생각이 많아지게 되겠죠. 뭐 젊은 사람보다 좀 더 생각이 많아질 것이고 경험에 비례해서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에 들기 어렵게 되는 거죠. 고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우리의 뇌나 심장은 하나의 기계입니다. 그렇지만 스위치는 기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후의 어떤 것, 즉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심리작용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이나 도에 들어서는 일체의 관문, 어떻게 하면 마음이 입정 상태에 들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타자 해도 마음이 산란하기만 합니다. 약간의 청정감이나 편안함은 우연히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생리적 반응 또는 심리적 안정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정의 경계에 도달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인간의 심경을 바닷물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귀납해 본다면 단지 감각이나 지각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흐르는 물처럼 잠시도 중단하지 않고 흐릅니다. 마치 강물이 하늘로부터 와서 바다로 흘러간 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경에서는 큰 코끼리가 강을 건너는 것처럼 흐름을 자르면서 간다. 여향상도화 전류이과 향상이라는 것은 향기 나는 코끼리라는 건데 이거는 여기 우바세 개경이라는 거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항아수에 물을 건너는 세 마리 짐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마리 짐승은 뭐 토끼하고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향상이 있는데 향이 나는 코끼리라는 뜻인데요. 물을 건너는데 토끼는 바닥에 닿지가 않기 때문에 물에 떠서 건너고 말은 얕은 곳에서는 발이 닿기도 하고 깊은 곳에는 뜨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물을 건너는데 이 코끼리는 발이 바닥까지 닿는데요. 그래서 그 물이 뭐 깊든 얕든 급류든 아니든 그냥 그대로 뚫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적인 동물인데 그거를 향상이라고 합니다. 뭐 비유하자면은 뭐 도를 깨달음이 뭐 매우 깊다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입니다. 큰 지혜와 기백을 갖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망념을 즉시 끊어버리고 코끼리가 강을 건너듯 얕은 곳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고 급류 속을 가로질러 갑니다. 가령 우리에게 이런 기백이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각을 코끼리가 강을 건너듯 가로질러 가면서 끊어버릴 수 있다면 바로 정의 초보적 현상인 거침의 경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거침의 단계에서 다시 수행을 계속하면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거듭하면서 비로소 정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보적 수양에는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건강경에서는 정을 언급하지 않고 먼저 머무름을 말합니다. 머무름, 주란, 거침, 진화, 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거침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거침이란 심리적 수행입니다. 생각이나 지각, 감각을 정지시켜 그것을 애써 한 곳에 거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압정으로 어떤 곳에다 고정시켜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침의 경계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것과 같은 그런 경계죠. 정이란 아이들이 갖고 노는 팽이와 같습니다. 팽이를 힘껏 돌리면 꼿꼿이 서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데 이런 상태가 곧 정입니다. 꼿꼿하게 서서
팽이는 계속 돌고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돌고는 있지만 이런 상태가 곧 정입니다. 그렇다면 머무름이란 어떤 것일까요? 거침이나 정과는 다릅니다. 머무름이란 편안하게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은 불교 이론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문의 지, 정, 주의 의미에다 불교의 이치를 덧붙여 설명해 본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든 배우지 않든 생각을 수시로 편안히 머물게 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현실에 안주한다, 수이안, 우자는 만날 우자인데요. 만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편안하게 안주한다는 겁니다. 맹자 진심편에 나오는 거고요. 현실에 안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주한다는 것은 주를 뜻합니다.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며 뭔지도 모르는 어떤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유야 많습니다. 영원히 남을 일을 추구한다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곧 추구하는 것이라고도 하며 철학하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한다고도 합니다. 만약 진리가 한 근에 얼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라 대답할 겁니다. 진리란 공한 명사에 불과합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인생을 가치라는 잣대로 말하는 것은 사실 인위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로서 인생에서 현실에 안주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흔히 집에서는 전심으로 수행하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 생활하면 이번에는 습관이 안 되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땅히 이렇게 머물 수 없습니다. 침대 하나를 바꿔도 견디지 못하는데 다른 것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침대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위 환경이나 사물이 갑자기 바뀔 때 거기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은 마음이 편안히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조도 이야기했죠. 깃발이 펄럭이는 것은 바람이 움직이고 깃발이 펄럭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마음이 편안히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수보리가 제기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법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곤란한 문제로 바로 마음을 편안히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는 수보리에게 대답합니다. 그대가 그렇게 물었을 때 마음은 이미 머무름의 상태에 있다. 바로 그렇게 물었을 때 번뇌와 망상은 이미 없어졌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가 신기한 것을 보면 거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거기에 마음이 머무는 것입니다. 이 머무름이 비록 불법에서 말하는 진정한 머무름은 아니지만 이런 심리적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의 머무름에는 확실히 정의 상태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아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듯이 그렇게 마음이 머문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마 불교의 이런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불법을 배운 지 1년이면 우리가 눈앞에 있고, 부처가 눈앞에 있고, 2년이면 대웅전에 있으며 3년이면 서천에 있다는 속담입니다. 배울수록 더욱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제 응당 부모님께 돌아가 효도를 다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정말 효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부처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 너 이렇게 늦게 못하러 돌아왔어? 라고 하는 부친을 대하자 그만 머쓱해졌습니다. 효도를 다 하겠다던 이전 생각과 비교하면 부처가 대웅전으로 물러앉아버린 격입니다. 그런데다 부친의 잔소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자 효심을 다 하겠다던 애초의 마음은 마침내 방바닥에 때려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처가 서천으로 가버린 겁니다. 불법의 이치는 이처럼 우리 보통의 심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떻게 번뇌를 항복시킬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부처는 바로 그렇게 머무르며 바로 그렇게 마음을 항복시키라. 여시주, 여시 항복기심이라고 대답합니다. 말을 바꾸면 그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미 마음속 번뇌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종에서 말하는 바로 그것, 바로 그 생각입니다. 당하적시, 당념적시. 당하라는 것은 일이 있는 바로 그 자리 혹은 바로 그때라는 뜻이고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당념, 그 생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 물었을 때 그 마음. 비유컨대 불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일념간에 참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한순간의 고요함이 바로 부처의 경계입니다. 이미 번뇌는 없기에 다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기어이 방법을 생각해서 번뇌를 항복시키려 한다면 도리어 심리적 동요를 가중시켜 편안히 머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치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치는 금강경의 내용이 대성불법의 지혜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불교가 여타 종교와 다른 점은 공부의 성취가 아니라 지혜의 성취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성취란 일체의 공덕과 지선의 성취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반야는 지혜의 성취입니다.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머무는 바가 없도록 하는가. 이제 대성의 지혜를 설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바로 그때 이미 편안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단지 찰나간의 일이라 스스로 알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이 찰나간의 머무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금강경 강의를 전부 듣고 나면 이 경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머무는가 하는 것과 머무는 바가 없음, 즉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진정한 수행자라면 며칠 혹은 몇 달 동안이라도 입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부는 서서히 누적된 것입니다. 즉 이 마음을 편안히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본래 머물지 않습니다. 뭐라 표현할까요? 예를 들면 현재 이 강의는 8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분이 소요되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제 마음속에서 나와 구름처럼 물처럼 지나가 버려 머무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저에게 머무는 바가 있다면 예를 들어 강의를 몇 분쯤 했나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더 이상 강의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시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머무는 바가 있다면 예를 들어 한마디 듣고는 마음속으로 이 부분은 괜찮은데 저 부분은 영 아닌데 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다음 구절을 계속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성불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비로소 편안히 머물 수 있느냐에 대해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 머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종의 표현을 빌리면 머무는 것은 머물지 않는 것이요 머물지 않는 것이 머무는 것입니다. 즉 주적 부주요 부주적 주입니다. 또는 머무름이 없는 것이 곧 머무름이다. 무소주 적시주입니다. 수양이 이 경계에 이르면 이것이 바로 열애로서 마음이 거울처럼 맑고 깨끗합니다. 주관도 없고 선입견도 없어서 사물이 오면 응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이 거울이 바로 반응합니다. 희로애락이 있으면 희로애락에 젖지만 지나가면 일체 남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송나라의 대신 소동파는 선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문경계는 아주 높았는데 불법과 선의 경계가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은 가을 기러기 같이 신이 있게 오지만 일이란 봄날 꿈처럼 아무 흔적이 없다. 인사추홍 내유신 사여추몽 요무헌이라는 유명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청고의 명구입니다. 불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이치를 이해한 것입니다. 사람은 가을 기러기 같이 신이 있게 오지만 소동파는 이따금 시골로 내려가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지난해 한 곳에 들러 내년에도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올해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신용이죠. 신이 있게 오는 겁니다. 가을만 되면 기러기가 오는 것과 같은 거죠. 일이란 봄날 꿈처럼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일이 봄날의 꿈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봄이 되면 사람이 잠이 많아집니다. 잠이 많으면 꿈도 많으나 꿈에서 깨고 나면 그 꿈은 머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인생은 원래 한바탕의 꿈입니다. 모든 일은 한번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인들이 언제나 옛날 생각만 하는 것도 단지 번뇌를 자초하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봄날의 꿈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일이 봄날의 꿈처럼 흔적 없는 것임을 체득한다면 다시 금강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머물고 그렇게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번뇌는 본래 공입니다. 모든 희노애락과 번뇌는 바로 여기에 자리를 잡는 그 순간에 모두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금강경 제2품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3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